당신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 문장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계속 당신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선택받았으나 앉으라 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들으라 하는 문장 말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이것이 우연한 순간이 아님을 압니다. 그 아픔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의도적이어서 평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앉으라 하실 때 당신의 움직임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나는 것의 무게를 지나쳐 서둘러 버리고 싶은 부분을 인터롬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문들을 손에, 어깨에 피곤한 방식으로 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답이 스와이프 사이에 나타나기라도 할 것처럼 계속 휴대폰을 손에 쥐는 그 피곤한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답은 더 많은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안에 있는 계절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오해하기 전에 그토록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름 붙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가르치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머무십시오. 첫 번째 교정이 종종 당신을 빙빙 도는 것에서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피곤한 채로 잠에서 깨는 느낌을 압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입이 물어보지 못한 질문에 답하느라 밤새 깨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방은 그대로 보이고 커피 맛은 그대로이며 화면의 메시지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변했고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인테로피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을 정상화해 왔는지 드러낼 정도로 충분히 꾸준합니다. 당신은 계속 서고 앉고 손을 뻗고 스크롤하고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각보다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의 턱이 굳습니다. 당신의 숨이 가빠집니다. 당신의 손은 고요함이 너무 정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멈추라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신의 피로를 통해 오랫동안 말해왔음을 알아차리라 하십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의 지친 것을 실패로 대하지 않게 되고 분별이 시작될 수 있는 곳으로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잘못 읽는 것은 당신을 통제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목 안의 메시지가 수동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체되는 것과 인도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때로 영혼은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고 그 다음 모든 강역을 두려움, 절박함 또는 자책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계절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준비, 마무리, 재건, 방향 전환 또는 새로운 시작의 희미한 첫빛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고요한 순간에 하나의 의미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책임 있게 듣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닫힌 문을 개인적인 거절로 돌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울질하는 방법 말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당신의 기도를 안정시키고 당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며 삶이 당신이 선호하는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쌓이는 공황을 부드럽게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혼란과 같지 않습니다. 인내는 어떻게 자신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배울 때 당신은 모든 멈춤을 처벌처럼 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종종 나중에야 이해되는 타이밍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아침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한 손으로는 침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메시지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계속 같은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앉으라.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버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하러 가고 여전히 전화를 받고 여전히 같은 책임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안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과 미완성으로 느껴지는 것 사이에 이상한 긴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대화들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기억들을 다시 읽으며 당신이 표징을 놓쳤는지 아니면 그 표징이 항상 이렇게 미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명료함의 적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장엄함을 통해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인식에 의심을 품게 하는 산만을 통해서입니다. 그 순간이 거룩하다면 서두름은 덫이 됩니다. 그 순간이 교훈적이라면 비교는 도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에게 앉으라 부르는 것이라면 당신의 첫 번째 일은 어떤 것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청자는 하루를 더 적은 공황과 더 많은 주의로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종류의 인테루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임, 노력,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이해하려는 본능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고 물을 읽는 데 익숙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활동 전에 주의를 요구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같은 패턴이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의 평범한 삶의 리차입니다. 당신이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설명, 또 다른 늦은 밤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말입니다.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언어로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절을 이름 붙이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때로 당신의 다음 단계는 더 많은 분투가 아니라 더 많은 항복입니다. 더 많은 의견이 아니라 더 많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배워야 했을 때 그 교훈은 바다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긴장이 당신의 집, 당신의 일,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사적인 기도에 나타날 때 말입니다. 지금 앉으라는 부르심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움직임에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계속 그 신호를 무시하면 같은 순환이 다른 옷을 입고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생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그것을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이 아니라 반응으로 굳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르치려는 것을 계속 앞서 달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을 멈추고 모든 표면적인 불편함을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멈추고 댓글에 777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며 주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단순한 확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차분한 마음으로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요점은 동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인식이 지혜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루고 있는 것은 외부의 압력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패턴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속삭입니다. 더 빨리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놓칠 것이다. 그 패턴이 항상 극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책임 있게 들립니다. 때로는 실용적으로 들립니다. 때로는 실망을 피하는 현명한 본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아래에는 종종 불확실성과 함께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 패턴을 보면 당신은 그것을 자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앉으라는 부르심은 긴급함을, 믿음과 혼동하는 당신의 부분을 직시합니다. 당신은 평안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이 진실을 시인하기 오래전의 마음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생활이 불안할 때 당신의 외부 생활은 서둘러집니다. 당신의 내면 생활이 분명해질 때 당신의 외부 생활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를 경험한 많은 독자들이 그것이 그들의 계절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거짓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언어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많은 믿음과 더 적은 혼란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료함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모든 지체를 당신에 대한 판결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경쟁하는 목소리들의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시간을 갖기 전에 당신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한 목소리는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목소리는 얼어붙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소음은 당신의 바로 앞에 실제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일은 모든 목소리를 강제로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가장 참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시는 당신의 통제에 대한 욕구를 항상 기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속도를 원할 때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증거를 원할 때 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달리고 싶을 때 앉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지시는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이기보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 청구서, 실제 책임, 실제 관계, 실제 피로, 그리고 아직 가시적인 답을 찾지 못한 실제 기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것은 지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추상적인 언어 안에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음 시간들이 압력에 의해 지배될지 아니면 분별에 의해 형성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몸은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 왔을 때 압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이 너무 적은 정직을 요구해 왔을 때 압니다. 당신은 당신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인은 계속 조각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게 더 빠른 증거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당신을 가치가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절이 당신에게 더 정직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종종 불안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견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리를 선택할 때 당신은 지금 앉으라는 부르심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문턱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턱을 무시하는 비용은 처음에는 미묘하다가 누적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약간의 평화를 잃고 저기서 약간의 명료함을 잃고 한 대화에서 약간의 인내를 잃고 다른 밤에서 약간의 수면을 잃습니다. 곧 영혼은 자신의 소음에 의해 붐비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댓글에 3대33을 입력하십시오. 당신이 이 순간을 미신이 아니라 확인의 문턱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숫자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계속 살게 하는 것은 종종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즉각적인 감정을 통해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긴장을 느낌으로 위험을 가정합니다. 당신은 지체를 느낌으로 거부를 가정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느낌으로 부재를 가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실제하지만 항상 전체 그림에 신뢰할 수 있는 해석자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더 현명한 움직임은 감정을 알아차리되 당신의 전체 이해를 그것에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지나가는 모든 파도에 과민해져야 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 순간에 속하는 것과 두려움에 속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반응보다 더 부드럽고 더 오래 갑니다. 이제 계절을 어두운 흙 아래 묻힌 씨앗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숨겨진 곳은 종종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주변의 압력이 항상 처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바로 그 조건입니다. 그 주변의 기다림이 항상 낭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형태가 보호되는 방입니다. 당신은 아는 것의 어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삶이 일어나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보존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압력은 성장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요구하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지금 앉으라가 그토록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내에 응답하지 않는 숨겨진 과정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흙 아래에서 씨앗은 계절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을 견디는 것을 배우기 전에 하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머뭅니다. 그 숨겨진 형성은 인간의 마음에 어렵습니다. 당신은 가시적인 확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일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신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덮음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진정한 것을 보존하시며 지속되는 것과 단순한 감정적 충동을 분리하십니다. 숨겨진 계절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청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덜 초조해집니다. 당신은 묻힌 삶에서 꽃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행 중인 형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 중 일부는 단순히 되어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불편함입니다. 씨앗은 아직 나무가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땅의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가시성이 실제로 형성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일찍 노출된다면 어떤 뿌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모든 숨겨진 것을 손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닫힌 공간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은폐는 자비입니다. 어떤 지체는 보호입니다. 어떤 절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약한 형성으로부터 이른 시기의 소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을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미는 당신이 견디는 방식을 바꿉니다. 씨앗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분명해지기 전에 조용합니다. 압력이 바뀝니다. 껍질이 느슨해집니다. 연약한 생명이 한때는 움직일 수 없어 보였던 것을 통해 손을 뻗습니다. 그 움직임은 시끄럽지 않지만 결정적입니다. 숨겨졌던 생명은 이제 땅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비슷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아직 작을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앉으라는 부르심은 당신이 무기력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질 때까지 숨겨진 운동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체와 읽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입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이 말하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나와 함께 당신의 방식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구가 당신의 마음을 표시하게 하십시오. 수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떠오르게 하는 종류의 고요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것은 단순하지만 얕지는 않습니다. 멈추라는 명령으로 보였던 것은 실제로 당신의 삶이 당신 안에서 진실이 되어가는 것과 일치하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제목은 단순히 선택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계시 아래 앉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또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앉을 때 통제가 안전과 같다는 환상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순간을 위기로 돌리지 않고 말입니다. 당신은 씨앗을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흙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시기 전에 꽃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생명이 여전히 형성되는 곳에서 신실하게 머무르면 됩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메시지를 열기 전에 성경을 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황에 의해 좌우되던 결정을 내리기 전에 10번의 천천히 숨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 당신이 참이라고 아는 것을 적어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몸에 새로운 리듬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긴급함에 의해 소유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또한 진정한 지시와 불안한 요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씨앗이 형성될 때 모든 압력이 덮음을 깨는 이유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견고하게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견고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게 활동적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연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기도에서 계절을 정직하게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멈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당신이 아침을 걷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대답하지 않은 질문을 방치의 징표로 해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또한 불확실성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성급한 결과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사랑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이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산을 빨리 옮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황으로부터 마음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종류의 기다림은 활동적이고 단단하며 깨어 있습니다. 이 계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한계들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대화가 당신을 계속 혼란으로 끌어당긴다면 당신은 그것을 늦춰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환경이 같은 불안을 계속 자라면 당신은 당신이 거기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습관이 당신의 인식을 계속 무감각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잠시 동안 더 단순한 리듬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비입니다. 그것들은 연약한 것이 끊임없는 인터루프 없이 계속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씨앗은 모든 손이 그것을 만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계절 안에 숨겨진 조용한 은혜입니다. 분명한 결정이 바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표류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연극보다 정직을, 공황보다 인내를, 강박적인 설명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모든 미지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발을 다시 당신 아래에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응에서 청지기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바로 이 순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장엄함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감당하고 형성되는 것을 보호하며 당신이 강요할 것이 아닌 것을 놓아주는 힘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앉아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선을 명료함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o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의 감정이 흩어지려 할 때 당신의 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인식을 기도, 성찰, 그리고 한 걸음의 신실한 다음 단계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적은 혼란과 더 많은 방향으로 당신의 하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깊어지게 하십시오. 묻힌 생명은 단순히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덮는 땅은 단지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지체라고 불러온 것이 미묘한 작업을 그것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온전하게 유지한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아픔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픔의 의미를 바꿉니다. 당신은 아직 전체 형태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팎으로 일하는 과정을 신뢰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씨앗은 주목받기 때문에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가시적이 됩니다. 그것이 숨겨진 단계가 그토록 좌절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당신은 형성되는 것에 끌어당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은 펼쳐져야 하는 생명을 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압력은 단 반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압력 중 일부는 참된 것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껍질은 보호합니다. 흙은 지지합니다. 어둠은 너무 일찍 너무 연약할 것을 지연시킵니다. 이것이 당신이 앉으라고 요구하는 계절들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빈 방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호된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보호된 장소들은 종종 속도로 삶을 측정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호가 영원히 같은 형태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숨겨진 생명이 한때 그것을 담고 있던 것에 대항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부드러운 균열, 작은 변화, 아직 아무도 볼 수 없는 위로의 밀어올림. 그 움직임은 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 중인 운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시레치엔테 거절로 당신의 자신의 영혼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더 이상 공황을 지혜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더 이상 무감각을 평안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내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현의 시작입니다. 생명은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에 조용한 예로 답하게 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들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열리는 것에 현존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이 용기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과정을 벌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싹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한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켰던 것을 통해 올라갈 때 신실하게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목이 다시 말하는 방식입니다. 수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 생명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까지 현존하라는 부르심으로 말입니다. 앉는 순간이 결코 당신의 움직임을 영원히 지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 안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움직임이 인도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모든 충동에 행동함으로써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지켜보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배움으로써 지혜로워집니다. 그 패턴은 완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된 분별에서 옵니다. 그리고 분별은 종종 자기 의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당신이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앉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갑작스러운 느낌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도로 반응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제목으로 돌아갈 때 더 많은 온유함으로 그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시는 것이 서두름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앉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인내가 왜곡할 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킵니다. 당신은 아직 그 전체 형태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공황보다 현존을 선택함으로써 그 과정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것이 그 깊이를 잃지 않고 가시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있는 계절이 당신의 저항이 아니라 당신의 경외를 디서브하는 이유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이것이 당신의 계절의 형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ICT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구가 정착하게 하고 계속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씨앗을 인식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땅 아래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인식을 완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보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여정이 아닙니다. 일단 계절이 실제임을 알게 되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통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가만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동적인 관찰에서 신실한 참여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모든 펼쳐지는 세부 사항을
당신이 즉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돌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떤 것들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은 한계를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은 침묵을 요구합니다. 지혜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비 온 뒤의 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발자국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의도 없이 어디를 걸어왔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지배해온 곳, 희망이 조용해진 곳, 오랜 습관이 영혼의 깊은 흔적을 누른 곳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땅은 또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성장을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더 신실해지도록 돕기 위해 돌보아야 할 것을 드러냅니다. 한계 속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지금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대화가 오늘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욕망이 즉시 순종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절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힘을 흩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을 때 첫 번째 교훈 중 하나는 접근이 임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가 지체된다고 해서 그것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느린 길이 실제로 더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서 안전은 압력 아래에서 내린 결정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합니다. 당신은 단순화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곳에서 쉽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충동과 지시를 분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굳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그 반응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명료함을 보호하는 한계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 중인 지혜입니다. 지금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침내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마 내가 이것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마 나는 그냥 그것을 무시해야 하는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마 내가 계속 움직인다면 그 느낌이 사라질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계절이 충분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존중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전환점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내면의 풍경을 바꿉니다. 일단 당신이 아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면 평화가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이 더 이상 스스로에게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